의 대통령 가운데 재임 시절보다 퇴임 이후에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지미 카르라는 대통령이죠. 여러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국가 간에 분쟁이 있을 때면 늘 그 국가들이 초대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이 지미 카러 대통령이죠. 그래서 분쟁 지역에 늘 방문하셔서 평화의 사도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수년 전에 이분이 암 선고를 받으셨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이렇게 건강하게 계시긴 하시지만, 근데 그 암 선고를 받으셨을 때 병원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고향 조지아에 있는 그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날 그 성경 공부원에서 나누었던 그 말씀이 언론 취재를 통해서 쭉 소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평화와 사랑을 사모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에이레네 노포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단어에 에이레네 그리고 창조한다는 의미의 포이에우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즉 화평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화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조성해 나가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화평케 하는 자, 이 피스메이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사 시대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등극하게 되는데요. 근데 평화로웠던 그 시간도 잠시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의 관심이 온통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8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다윗을 온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이 사울에게는 무척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면요 참 인상적인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서 백성들이 부르는 그 노래에 불쾌하여서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다윗을 바라보던 사울에게 걷잡을 수 없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처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이었던 이 요나단이 이 이스라엘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평화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평화의 사도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이웃과 이웃이 갈등할 때, 교회와 교회가 갈등을 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을 하게 될 때
그 갈등의 담을 뛰어넘어서 화평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순서로 바라볼 때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에게 다윗은요, 반드시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될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요,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다윗을 친구로서 무척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다윗 요나단의 마음이 성경에는요, 곳곳에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요나단도 아버지처럼 그 왕권을 위해서 투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이 요나단은요, 하나님 안에서 사울과 이 다윗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는 이웃과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요, 권력이 있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의 장이잖아요, 그죠? 그 성경은요,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랑의 시선을 통해서 평화의 열매가 맺히고요,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평화의 사도,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참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사랑해 주시고 존경하시는 마음을 가져주십니다. 부족함이 있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과 인내로 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목회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잘못 때문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상대방의 오해일 때도 있어요. 여하튼 이러한 때면 마음이 무척 불편하곤 합니다. 가시방석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부족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제 자녀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속상하게 할 때는 얼마든지 용납을 합니다. 이해하기도 하고요, 품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참으로 용서하려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는 인내하지도 않고 품지도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아직도 사랑의 마음이 참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시 가운데 아기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아기의 똥이에요. 아기가 눈 똥은 꽃입니다. 아기가 눈동을 두고 할아버지는 그놈 참 색깔 곱네. 할머니는 그놈 참 냄새도 좋구먼. 애기 똥풀 줄기가 밀어올린 똥이 예쁜 꽃이듯 아기가 눈똥은 꽃입니다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애기 똥도 냄새가 고약합니다. 똑같이 냄새가 나요. 제가 4명을 키웠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눈에는 그것이 향기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이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될 때 우리는요 비로소 그 화평의 열매를 향하여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칭찬의 은혜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을 쭉 돌아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음식을 하실 때 아주 자주 사용하셨던 마약 가루가 있었습니다. 그 마약 가루가 뭐냐면 다시다죠. 다시다. 요즘은 인공 재미로라는 이유로 이렇게 주부들의 기피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한때 이 전 국민이 애용하고 먹던 것이 바로 이렇게 다시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때 때로는 이런 조미료가 조금 필요합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이 아버지 사울에게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던 그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은 오히려 이 칭찬의 은혜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한글 성경의 또 다른 버전인 번역 버전인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 좋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다윗에 대한 그 부정적인 말들, 사울의 왕권을 넘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인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 다윗을 긍정적인 인물로,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확신하건대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허물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에게도 어찌 왜 허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요 친구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다윗의 장점을 그 아버지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고 많은 인간관계 중에 참 그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고부간의 갈등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사실은 가장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자 남편인 이렇게 사람이에요.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참으로 난감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내의 편을 들자니까 어머니께서 서운해하실 것 같고, 어머니 편을 들자고 하니까 아내가 서운해할 것 같고, 그야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사자성어 진퇴양난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심리학 전문가들이 한 가지 조언을 하는데요. 어떤 조언을 하냐면 칭찬의 조미료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하여서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어머니에게 참으로 무심한 것 같지만 어머니에게 알고 보면 관심이 참 많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머님에 대해서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아내에게는 어머니가 당신 보기에는 참 무서운 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내를 참 많이 생각한다고. 동네에 나가시면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아들은 어머니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며느리는 어머니의 생일을 기억한다고 그렇게 칭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와 칠레, 저 남미에 있는 나라를 보면요, 이 두 나라가 국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이 국경 가운데 아주 큰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 갈등 가운데 있었던 그 두 나라가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된 것을 기념을 하면서 1904년에 그곳에 세워진 동상이었어요. 그 이후 120년 동안 이 두 나라 간의 평화를 상징하는 동상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동상이 세워질 당시에 이 두 나라가 심하게 갈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상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였고 등을 지고 있었던 곳이 칠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상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칠레 사람들이 마음의 불평과 원망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지, 저것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있는 건지,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이 막 늘어나면서 화해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갈등의 상황을 무마시켰던 기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기자가 사건을 다루면서 기사를 작성하던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논평을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아직 더 많이 돌봐줘야 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를 접한 이 칠레 사람들이요, 더 이상 예수님 동상을 두고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참 특별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의 열매를 맺고자 하신다면, 참으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칭찬의 은혜를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평의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 화평의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가가 화평의 기쁨을 누리면서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칭찬의 은혜가 반드시 나뉘어져야만 합니다. 여당은요, 야당을 칭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야당은 여당을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된 아름다운 국가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칭찬받을 일보다는 실수와 허물이 더 많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사랑하고 품으십니다. 이러한 칭찬의 은혜, 격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풍성하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진실한 조언을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칭찬하는 것, 좋게 평가해 주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칭찬이 과장이 되고 너무나도 지나치게 포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다한 조미료가 건강에 해로운 것처럼 이 잘못된 칭찬, 진실을 외면한 칭찬은 오히려 진리를 외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조금은 쓰라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하지 않고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덩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버지라는 이유로 죄의 문제를
덮어두지를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덮어두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과 화평을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수면 위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 그리고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사울, 그 요나단의 그 조언을 들은 사울의 반응은 어떠할까? 놀랍게도 이어지는 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진실한 조언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13세기 초 유럽은 전쟁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직자들은요,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설교를 했냐면 이슬람에 대한 정오의 마음, 그 미움을 설교하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모슬렘 사람들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이 분노의 마음이 무엇으로 이어지게 됐냐면 십자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었어요. 그렇게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진하는 십자군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탄식했던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분이죠. 이분은 총칼 대신에 성경을 들고 조용히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로 나가면서 이 성 프란체스코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평화의 기도죠. 그 평화의 기도는, 그 화평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위를 쭉 돌아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사실 그러합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께서 참으로 기대하시는 이 화평을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화평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화평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화평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평화를 경험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화평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